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물을 찾아오신 귀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와 구독을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나요? 분쟁과 갈등, 이해할 수 없는 폭력과 무너지는 도덕, 그리고 그 안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놀랍게도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시편 2편을 통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3000년 전의 낡은 시가 첨단 기술과 복잡한 사회 문제로 가득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에 더 이상 성경과 같은 오래된 지혜의 책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오래된 질문 속에서 우리 시대를 가장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과 유일한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신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 포효하는 바다. 혼란에 빠진 세상 시편 기자는 세상의 상태를 한마디로 분노한다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마치 성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통제불능의 소음과 격렬한 혼돈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회가 마치 거칠게 포효하는 바다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인류의 역사를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잠시도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요해 보이는 여름날의 바다라도 그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조류가 흐르고 물결이 움직입니다. 인류의 역사도 이와 같습니다. 겉으로 평화로워 보이는 시대는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은 로마가 지배하던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고 근대에는 대영 제국이 유지했던 팍스 브리타니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마치 인류가 마침내 유토피아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전쟁이나 위기는 없을 것이라는 환상에 빠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물질적 풍요와 교육 수준의 향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평온한 바다 같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갈등, 경쟁이라는 것엔 물결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이 묘사하는 시대는 단순히 내면의 불안을 넘어선 격렬하게 요동치는 폭풍우 속의 바다와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더 이상 숨어서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자랑하고 죄짓지 않는 사람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의 신성함은 무너지고 생명의 가치는 가벼이 여겨지며 거리에는 폭력이 난무합니다. TV와 인터넷, 신문에서는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리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3000년 전 다윗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오늘 우리 시대의 자화상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심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세상은 이토록 분노하며 요동치고 있는가? 두 번째 장, 헛된 계획들, 부서지는 인간의 희망시편 기자는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지적합니다. 바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것은 공허하고 무익한 계획들을 고안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완벽한 묘사입니다. 한편에서는 죄악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지성과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며 수많은 계획들을 내놓습니다. 정치인들, 교육자들, 철학자들, 사회학자들은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더 나은 정책, 더 발전된 교육 시스템, 더 정교한 과학기술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의 화려한 분석과 신문에 실린 칼럼니스트들의 해안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 수많은 계획과 아이디어들은 과연 우리를 어디로 이끌었습니까? 인류의 문명은 그 찬란한 발전 끝에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류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는 국제연맹을 만들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끔찍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후 유엔을 만들었지만 세상의 분쟁은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난과 열악한 환경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슬럼가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며 자란 아이가 어떻게 범죄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 동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퇴치하고 모두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학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젊은이들이 주머니에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범죄를 저지른다고 분석합니다. 정반대의 진단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인간의 계획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 과학, 철학,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낙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든 계획들은 우리 눈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은 헛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으니 소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아무 의미도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범죄와 어리석음, 그리고 불행에 대한 기록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했습니다. 현대의 한 작가는 오늘날의 세상을 조직화된 광기라고 묘사했습니다. 병원을 짓는 대신 서로를 파괴할 폭탄을 만드는 것이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위대한 사상가들은 세상의 문제를 정확히 묘사했지만 단 한 가지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은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세 번째 장, 문제의 핵심, 창조주를 향한 반역. 세상의 모든 전문가들은 문제의 현상을 분석할 뿐 그 근본 원인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고통받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통치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이것은 단순히 나태함이나 무관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반역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부터 평범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억압하는 폭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법이 자신들의 자유를 옭아매는 족쇄와 쇠사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족쇄를 끊어버리고 이 결박을 던져버리자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이 정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족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 당신의 자유를 억압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당신의 행복을 가로막는 부당한 구속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들 중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십계명만이라도 지키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도, 살인도, 도둑질도, 가정 파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리석게도 이 보호 울타리를 결박이라 부르며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과 고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그분의 사랑의 법을 거부하는 인간의 교만한 반역 말입니다. 네 번째 장, 하늘의 관점, 창조주의 웃음. 인간들이 땅에서 헛된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시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것은 경멸의 웃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한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담긴 거대한 아이러니에 대한 웃음입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티끌 같은 존재인 인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성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들은 DNA라는 화학 분자를 믿습니다. 현대 무신론자에게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냐고 물으면 그들은 어떤 원시 세포에서 모든 것이 진화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아무런 의지도 지성도 없는 물질에서 시와 음악과 사랑과 같은 고귀한 가치들이 나올 수 있었냐고 물으면 그들은 모든 세포 핵안에 있는 DNA 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광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음도 의지도 지성도 없는 화학 분자의 능력을 맹신하면서 온 우주를 지성과 사랑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에 대한 최종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함께 모의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돌무덤에 그를 가두고 병사들로 지키게 하며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시편의 예언처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모든 반역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 유일한 탈출구,
은혜를 향한 부르심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메시지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가진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여호와와 더불어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고통받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당신의 아들에게 대신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유일한 희망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어둡고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원자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당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라는 뜻입니다. 반역을 멈추고 항복하라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십시오. 교훈을 받으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모든 혼란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 나타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인류에게 그렇다면 한번 해보아라 하시며 잠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결과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과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 구원자이셨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 당신은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지혜를 얻으십시오.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당신의 삶과 미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방황을 멈추고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혼돈과 혼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변치 않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헛되고 공허한 인간의 계획에 의지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 아들에게 입맞추는 지혜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복을 누리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